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특히 억류된 상태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로마에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얻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초대했던 그런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다시 바울이 그때를 떠올리고 그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얻고자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자신을 이제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이고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사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사도는 그야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을 담아서 내 철학이나 내 가르침을 너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서, 정권 대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의 정말 엄중함과 그 권위를 지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성도이다. 성도는 그야말로 구별된 자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답하는 신실한 자들로서 이 편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자와 수신자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다시 만나면서 우리는 이 편지를 다시 받는 수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바울이 우리 에베소 사람들 그렇게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칭해 주십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격려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인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잘 풀어놓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편지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하리로다, 찬양할지어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으로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된 것을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로 연결되고, 또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지막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계속해서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인 나만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하자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 상태에서 찬양한다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3절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계속해서 이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들을, 하늘의 복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그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쭉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나신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는지, 또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신령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정답이,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1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4절, 6절, 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구원에 있어서, 구속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복음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예.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구원함의 역사를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맞습니다. 아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제가 세 번역의 말씀과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 계획이 있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정말 죄 가운데서 막 굴러가고 그 안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저주하고 날마다 정말 비관하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말 온전하고 정결한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가, 이 답답함은 무엇인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학교에 가서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참 많은 눈물을 기도탑에서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삼기를 원하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때 이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죄 사함 그리고 용서함 받는 그 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물론 그렇죠, 저 늘 잘못하죠, 죄인이죠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완벽하게 교만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탑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면서 또다시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5절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7절의 말씀대로 그 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교만함과 나의 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삶이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열쇠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내가 흠없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이 그날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듯이, 또 죄인들에게 그 석방을 얻기 위해서 그 속전의 대가를 지불하듯이 예수께서 나의 그 자유함과 나의 그 해방과 또 석방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내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 존재로 제가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그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는 그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그 가운데 설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있긴 한 것 같은데 중심이 아니라 저 구석에, 저 밑에 필요에 따라 불려지는 그런 존재로 계시다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섰을 때 그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실 때,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삶의 통일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안 것 같았는데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래서 정말 뭔가 베일이 샥 벗겨져서 이젠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질서를 가지고 통일되는 그 느낌을,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무도 자유롭습니다. 너무도 기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찬양 동아리에 참여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좋았는데 한동안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교 안에서조차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찬양할 때인가? 우리는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칠 때지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겨보는 눈이 있었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식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서 찬양할 제목들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찬양을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날 이후로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내 고백으로, 내 이름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와 고백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또 오늘도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마지막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또 이 편지가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비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의 날마다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만약에 갈등과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서 다시 잠깐 또 내려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을 살 때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를 또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안에서 이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